우리 함께 신명기 29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신명기 29장 말씀 우리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모압 언약이 세워지는 이제 과정 오늘 이제 그 본문 안에 있는데요.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모압 언약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어제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언약의 대상자가 이제 우리 어제 말씀 끝에 모든 지도자들, 장로들로부터 남자와 아이와 여자아이들 그리고 나그네와 그리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섬기는 종들까지 이 언약의 대상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쳤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대상자가 현재 시점, 그러니까 모압 언약을 맺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 언약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언약은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택하신 백성된 우리들까지 이 언약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또 희생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너무
이 간과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살고 또 이 정도 죄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라는 것으로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그 사랑을 여기게 되는 경우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슬픔과 아픔이 되지 않을 때 이제 양심의 화인 맞게 되는 그 시점에 이 신명기 모압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 죄를 지었을 때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얼마나 크고 엄중하고 참담하고 끔찍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되게 값싼 이 은혜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상태인지를 볼 수 있는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이 언약의 대상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순서를 오늘 18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매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는 우상을 숭배한다는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걸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의 과정은 첫 번째는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향했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께 기울었던 우리의 마음의 무게 중심이 이제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다른 곳으로 더 깊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 시간에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주간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예배했었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서 그 모든 우리의 사랑이 왜곡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 가족들을 다 버려라 라는 뉘앙스로 이제 가족을 미워하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은 가족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는 끊으라, 이 얘기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다른 것들은 자연적으로 질서 있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건 뭐냐면, 깎아 만든 우상, 나무 우상을 또는 어떤 만들어진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앞서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쨌든 인간은 계속 무언가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자들은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는 내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나중에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마음이 떠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났는데, 두 번째는 그 마음이 떠난 상태로 형식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계속 드려요. 그런데 마음이 떠나 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더 지속되면 나중에 그 형식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던 그 제사도 나중에는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게 너무 아깝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형식마저 무너져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제물이 장애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제물이 아니라 뭔가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고, 11조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무언가 이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형식조차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무너지고 형식은 지켜졌는데 나중에는 형식까지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던 제사도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중에 나오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행위에 가까운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대로 형식은 계속 유지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나중에는 이 예배 시간에 또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말씀 묵상, 기도, 또 새벽 기도, 이것들이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이 형식을 유지하기 어려워져요. 나중에는 이 형식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형식이 아예 무너지는 것보다는 마음이 없을지라도 형식이 유지되는 게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형식과 우리의 틀을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단으로 우리는 늘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없는 채로 형식을 계속해서 유지함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또 있고요. 반대로는 우리가 마음의 이 형식이 드려지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여기면서 형식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보통 전자는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후자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더 말씀하신 게 뭐냐면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이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요. 그런데 그 저주를 받고도, 심판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이 19절 말씀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게 완악한 거거든요. 그 마음이 완악하였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도, 심판을 받고도 그게 그렇게 끔찍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 그게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또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할 때 이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깨닫는다면 아마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죠. 회개하겠죠. 회복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게 끔찍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나한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모든 20절부터 20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모든 저주와 심판을 쏟아부으시고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20절 이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혹여나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로부터 마음이 떠났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죄악을 깨닫고 우리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고 슬퍼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끔찍하게 극도로 싫어하시며 저주를 쏟아내시겠다 말씀하신 대상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살았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힘을 받았을 때, 불순종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그 죄악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의 문제가 구약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보면 사울이 저지른 범죄와 다윗이 저지른 범죄를 단순 비교해 보면 다윗이 훨씬 더 악한 사람입니다. 범죄 자체만 보더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악을 드러내게 하셨을 때 사울은 변명과 그리고 자기 변명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바빴지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침상이 그 눈물에 젖을 때까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억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불순종이 다 기억나진 않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망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면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과 저주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이지만 떠나게 됐을 때는 다시금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무게중심을 두는 것, 그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22절 이하에는 이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여서 뿌리 뽑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땅이 다시금 결실하지 못하고 다시금 회복함이 없는 완전히 누가 봐도 폐허가 된 그 땅을 보게 되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됐을까라는 질문에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멸망시키셨다라는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라고 22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 당대에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모든 후손, 오늘 22절에 보면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면서 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대에만 있었던 심판이 아니라 이 뒤에 올 모든 자손과 후손들까지도 보게 되는 그렇게 끔찍하고 영원하고 그렇게 지속되는 재앙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너무 쉽게 여길 때 우리가 저지르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서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은 너무나 끔찍하고 참담하고 참혹하고, 그리고 이것이 당대에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보여질 정도로 이 심판과 저주가 얼마나 길고 끔찍한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기쁜 일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과정은 그냥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라는 사실을 그냥 막연하게 알게 된 게 아닙니다. 루터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까지는 이 루터는 수많은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끊임없이 고해성사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죄의 심판을 갚기 위해서 이 그 높은 수도원의 계단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까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 줄기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스럽게, 그리고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끔찍하고 노골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심판은 그냥 지금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할 때, 그리고 그 심판 앞에 느끼는 절망감과 좌절감과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답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감추어질 것이 없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처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드러난 일은, 나타난 일은 사람들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라는 표현은, 감추어진 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드러난 일은 사람이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이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설사 사람들에게 감추어서 스스로 좋은 것으로 잘 포장했을지라도 그 감추어진 것까지도 아시고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그 어떤 사람도 도망갈 수 없고, 그 심판의 넓이와 깊이가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알 때, 깨달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벼이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좀 구원하시지 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 저주의 결과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우리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분노와 그런 모든 심판의 저주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내리실 것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베푸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또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죄악되어서 또 이기적이고 또 망각하길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저주와 심판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분노와 그 질투의 불을 내리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와 심판과 화를 내리시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그 마음이 떠나서 불순종한 우리들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될 때 우리를 그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또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힘입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억지로 또는 의무적으로 하는 우리의 형식을 유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두어서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그리고 즐거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루를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